우리는 창세부터 지금 현재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반역한 인간보다 먼저 사단에게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에게는 심판이었고요. 사단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해 여자의 후손의 통로를 막기 위해 총 공격을 퍼부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다말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의 혈통이 극적으로 이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것은 다말이 붙잡았던 증표로 바로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바로 이 증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증표의 의미는, 도장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허리끈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배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 증표를 종합하면 결국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증표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말을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을 지켜낸 담보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로로 예수님의 혈통은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이름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말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평가, 성경이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평가는 놀라웠게도 그 다말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이제는 다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다말의 이름처럼 그가 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까지 높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식, 다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더 이상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아들을 잉태한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닌 바로 성경의 증거와 증언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도 가지지 못한 믿음이 바로 이방 여인인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한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 되어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다말의 믿음을 견주어 높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말의 예수님의 족보에 그가 포함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인으로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여인인 라합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창녀인 라합이 바로 오늘 그 주인공입니다.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우리가 볼 때 중요한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9절에 보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말입니다. 10절에 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까는 우리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 이제는 우리가 들었음이니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아노라. 내가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신앙 고백을 실제로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의 믿음이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자들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그 신앙 고백, 그들이 직접 체험하였기에 그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렇게 라합의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를 하였던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과 라합 한 여인,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비교되는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라합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신앙을 주님께서는 이방 여인, 성경에서는 차마 창녀라고 기록을 하지 못하고 기생이라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런 너무도 하잘것없는 그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신앙 고백. 민수기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한 믿음을 이 여인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 여인인 그 입에서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아니 광야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는지 그들은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단지 그들의 배고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울부짖음, 물이 없다고 목마른 그 외마디를 광야에서 외쳤을 뿐인데,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차마 그는 이방 여인이었기에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들으셨던 것입니다. 직접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 여인은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점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비록 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유언처럼 남긴 신명기의 설교 중 모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축복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라합에게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말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말을 높이셨고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을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유언처럼 남긴 이 신앙 고백,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당부였는데 라합은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신앙 고백과 모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라합이 어떤 신앙 고백을 드렸는지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다말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라합의 신앙 고백은 바로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같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은 라합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모든 가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라합이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신앙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가족의 영혼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증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신앙 고백으로 당당히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증표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은 멸망받을 여리고성의 그녀의 집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어린 양의 보혈의 유월절의 은총을 받아낸 것입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라합의 집은 이제 그녀의 가족 모두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려니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붉은 줄이 바로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라합을 더 이상 기생 라합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은 반열의 신앙 고백으로 그녀를 기억해야 하며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이 한 명에게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신앙 고백이 누구를 대신한 줄 아신다면 아직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덮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믿지 않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숨 건 신앙 고백으로 그의 온 가족을 살린 진정한 믿음의 실천자, 바로 그가 라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짧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남은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5 여인의 이유를 돌아보는 것은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녀들의 목숨 건 신앙 고백으로 살아낸 믿음의 삶 때문에 구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들 덕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구원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들의 믿음보다 더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그 순간과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들으신 분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미국은 2022년 12월 8일자로 동성 간, 인종 간 결혼보호법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그동안 지켜져 왔던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명명한다라고 규정된 결혼에 대한 연방 법률이 12월 8일 공식 폐지되었음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결혼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이다 라고 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미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 때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선교국이 아닌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건 정치 얘기지 하며 우리 마음에 통곡이 없다면 우리 또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어찌 남은 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활짝 열린 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라합의 애끓는 간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신앙 고백을 기생 라합, 더 정확히 창녀 라합이 그의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의 반열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소망의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라고 여러분들 고개를 떨구시겠습니까? 우리 한 명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설 때 서서 사는 그 삶 동안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 기간이 어찌 얼마나 될 듯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후손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 라합의 간곡한 부탁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라합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창세기 3장에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거역하고 반역한 그 창세기의 현실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12월 8일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나 하나의 구원만으로 주님 앞에 만족하며 신앙생활 해왔던 저희들, 이제는 라합처럼 나의 남녀 형제와 나의 부모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활짝 열린 이 지옥의 문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사실, 우리의 가정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연합하여 이루어지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밑거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